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45장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 신인의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무더운 날씨로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이제는 아침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께서 지으신 대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온 것이겠지요.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법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외롭고 힘들게 이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가족들,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신음 중에 있는 이웃들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의 속에서 주님을 뜻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구성원들을 주께서 특히 사랑하시어 건강 지켜주셨고 날이 갈수록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연로한 어른까지 함께 지내는 교회지만 어떠한 허물도 없이 어울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 사랑이 넘치게 하여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간구하건대 주님,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 것을 보면 한없이 기쁘나 그만큼 어른들은 늙고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지혜를 보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어른들의 건강과 환경을 살피시고 건강한 영육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함께 행복한 나날을 오래오래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를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러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8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에서 포로로 붙잡혀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언약 백성들이 언약으로 받은 땅에 대하여 하게 될 말들과 언약의 땅에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생활이 중심 내용이었지요.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땅,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귀환한 그들은 언약의 땅에 대하여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들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함께하는 생활, 두 부류가, 대조되는 두 부류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대조되는 두 부류가 함께 생활하는 놀라운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BC 536년, 기원전 536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모두는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백성들이나 또 오늘 우리들도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이지요. 우리는 죽은 뒤에 천당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심도 있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런 우리의 신분과 생활 양식을 마음에 새겨서 성숙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숙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의로 교육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여행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의 글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27절, 2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할 말을 29절과 30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중심 내용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그들이 하게 될 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부연 문단이, 부연 설명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27절 중심 문장이 주어가 날이 이른다 인 것처럼 문장이 번역되어 있죠. 중심 문장의 주어는 내가 뿌리겠다. 내가 뿌리겠다. 그 날이 온다. 뿌렸다가 아니고 뿌릴 것이다. 그 날이 오는데 또 내가 할 일이 두 가지예요. 28절 내가 깨어서 하던 것과 같이가 아니고 했던 것처럼, 내가 깨어서 했던 것처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멸하려고 내가 깨어서 했던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 앞에 28절의 앞부분은 뒤의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얘기를 가져오신 것이죠. 진짜 28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깨어서 뭐 하려고?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내가 깰 것이다. 각성, 깨다라는 말은 각성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주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는 각성하라라는 얘기죠. 신경을 쓰라,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내가 이전에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주의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고 세우기 위하여 각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뭐 하려고 목적이 중요해요. 뭐 하려고 내가 각성할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할 말을 얘기하면서 교훈해 주셔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27절, 28절. 부연문단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할 말 얘기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생활하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하실 일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깨어서 뭘 하시려고 깨시는가? 깨실 것인가? 뭐 하려고 뿌리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30절 말씀 통해서 부연 설명한 언약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뿌릴 것이다. 그때 내가 각성했던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또 각성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뿌릴 것이다. 내가 각성할 것이다. 앞뒤로 대칭을 이루고 있지요. 중간에 뭘 넣어서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목적이 뭐였나요? 부정동사를 좀 살펴볼까요? 뭐 하려고? 이전에는 뭐 하려고 깼어요?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려고 각성했던 것처럼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던 그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을 단단히 결심하시고 징벌을 결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단호하게 결행하실 터인데 무엇을 위하여? 마지막에 심고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27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사람의 씨를 뿌리고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다시 각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전에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결심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곧 이 일들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수사법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것을 드러내는데 중심이 있나요? 앞으로 하실 일에 중심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대구법이라는 수사법의 묘미예요.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 그렇지만 반대가 되는 그 문장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지금 하실 일을, 앞으로 하실 일을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수사법. 그렇게 문장으로 읽지 않으면 이 27절, 28절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언약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수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실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되돌려와서 그들을 세우고 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의 씨를 뿌리는 게 뭐죠?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건 뭐죠? 짐승들이 태어나게 돼요. 다시금 일상생활로 되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결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는 의미는 뭔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말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제가 워낙 자주 말해서 너무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자주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라. 뭐하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나의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낼 거야.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거야.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빼낸다, 빼낸다. 그런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모세를 따르렴. 이 말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빼내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죽은 뒤에 천당 가게 하려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를 위하여 너희를 빼낸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모세를 따르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드러났었죠. 이제 제국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알을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에서 건져내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심고 세우겠다. 다시 짐승의 씨를 뿌리고 사람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참, 제가 조금 거친 말을 써볼게요. 질척거리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유다 백성들이 뭐 그래 미련이 많아서, 그들에게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부단히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그냥 던져버리시지, 잊어버리시지. 그렇죠?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싫다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친구들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떠났던 저를 이 질척거리시는 하나님, 제게도 질척거려 주셨어요. 집적거려 주시는 거예요. 상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도 아니고, 키가 육척 장신이었어도 아니고, 남들보다 1000년 만년 더 살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 바벨론 제국의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질척거리고 계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척거리심 마음속에 느껴지나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질척거리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질척거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예림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예림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하려고 해. 내가 각성할 거야. 심고 세우려고. 내가 너를 심고 세우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살게 되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척거리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내게도 다가오셔서 질척거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29절 그들이 말할 거다. 무슨 말을 해요? 다시는 이제 그들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는 무슨 말을 했어요? 다시는 이 같은 말을 안 할 거다. 이전에는 무슨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도 이빨이 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안 먹었더라면, 안 드셨더라면 내 이빨이 안 실 텐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빨도 시다. 사투리 쓸까요? 새구랍다. 아버지가 새구랍은 포도를 드셔가지고 나도 이빨이 새구랍다. 새구랍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죠. 시다. 이빨 신 것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전에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30절까지 얘기예요. 그 이빨이 신포도를 먹은 것과 이빨이 시다는 것을 30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죄를 지어서 죄의 벌, 시큼한 죄의 벌을 받았다. 누구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벌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다. 이전에까지는 했지만 이걸 염려하신 거예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붙잡혀가는 당사자들은 누구 죄 때문이었어요? 자기들 죄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 이해가 돼요. 바벨론 땅,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기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했나요? 결혼해라. 시집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사라. 그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도 사면 뭐가 생겨요? 예리미가 생기고, 그죠? 아기가 생기죠. 아기가 생기면 아기는 어디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기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자기가 범죄하여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핑계해요? 부모님에게 핑계를 넘기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바빌론에서 다니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어울려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술 타령에, 날마다 술 타령에, 창부 타령에, 그렇게 살아가 놓고서는 누구에게 책임진가요? 부모님 때문에. 예상 가능하죠? 내가 금수저를 였다면,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였다면 내가 멋있게 살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다고 부모님에게 책임 전가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현실적으로 맞죠?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게 되었으니까. 때로는 가난하게 살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미래를 점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때로는 장명소를 찾아가서 내 아이 이름을 뭘로 지어야 내 아이가 복이 될까요도 물어봤어요.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지금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간 이후부터는 그런 말을 다시는 못할 거다. 뭐 때문에 뭐를 당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을 거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포로기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맞는 말인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는 안 맞아요. 그렇죠?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거지 부모님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제가 항상 질문할 때는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그런 말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을 너희들이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구나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수사적 의문문으로 그런 말이 도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죠? 바빌론을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던 그때 하던 습관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어떻게 말해요? 부모님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벌을 주시나요? 어찌 됨이냐?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속담은 속담일 뿐, 그것을 나의 생활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이 속담을 근거로 자신의 죽음의 원인을 조상들 탓으로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실제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29절 30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었지만 무엇에서 자유롭지 않다?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그 권리를 빼앗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권리를 내가 돌려주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등 부정하고 불법한 일들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라?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내가 배웠잖아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범죄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랑받아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범죄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 탓? 내 탓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탓이라는 말을 하면서 범죄로부터 뭐하라? 거리를 두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도록 힘쓰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지요. 이제 갑자기 29절 30절이 등장한 이유를 아시겠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로되어 살아갈 동안에 그때도 부모님 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귀환한 이후에도 그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나의 오늘의 범죄의 원인을 부모에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이라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범죄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담은 계명을 부지런히 묵상해서 그 계명에 기록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힘써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이루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죽은 뒤에 천당 갈 거야 예수 믿어주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향기로운 샤넬 향수, 예? 샤넬 향수가 아니라 예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조용히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다시는 부모 탓, 남의 탓, 내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536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계획을 이루셨지요. 그들을 포로에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후로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거역하던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지 못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는 것처럼 내가 나를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고 심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위한 계획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니 이제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여 오늘 이런 일에 처하게 되었다고,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날마다 더 확보해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여 나 아닌 너를 위해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이 주려 배고파하는 우리 이웃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의욕을 잃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서 그들을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를 의와 공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영자 권사님 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예배 권사님 기도십니다. 기도 준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문맥을 따라 이해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그 말씀을 찾아서 내 마음속에 옮겨 담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가족과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순서를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 읽고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웬만하면 함께 참석하셔서 28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고 또 30주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오늘 명절 주일이라고 아기들까지 다 모였는데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왁자지껄한 맛은 있지만 그 아름다운 맛이잖아요. 그죠? 이건 경험하고 싶어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신지요. 제가 주와 보고 온 것 지난주에 보고 드렸죠? 네. 이제 뭐 100일을 내다보고 있는 아가도 있으니까요. 민기도 잘 있나요? 예림이 얘기만 해서 미안해. 우리 김춘옥 최형문 형제 슬하의 첫째 딸 예림이도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믿음 안에 들어서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증조 할머니의 믿음 계대해서 믿음 안에서만 자라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명절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며 명절을 보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베풀